할렐루야. 우리 오늘 열왕기상 19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정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구리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기리수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기리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수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엘리야의 이 어찌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 절망.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엘리야의 절망을 통해서 성경은 영웅주의를 배격하고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진실해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를 영웅시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조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서 그 엄청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 순간에 하늘에 불이 내리게 함으로 죽였지만 여전히 기세가 등등한 이세벨의 그 겁박을 듣고 정말 마음이 상하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 약간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정말 엘리야도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절망할 수 있다는 모습을 통해서 위로가 됩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 가지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본문이 길지만 취약하면 엘리야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순간에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완전하게 증거해 주었고, 그리고 비를 내리게 했죠. 비를, 그죠? 엄청난 이 비가 내림으로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열려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합도 회개하고 이세벨도 회개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고 일순간 바알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세벨은 더 강력해졌고, 이세벨은 오히려 이제 정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들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믿는 아세라와 바알 신의 이름을 밀고 그걸 걸고 힘을 가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굉장히 마음이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모든 것을 끝을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악의 역사는요, 결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해서 악한 자들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악한 영은 계속 활동할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도 대리 통치자를 세우겠지만 이 악한 영도 대리 통치자를 세워서 제1, 제2의 아합, 이세벨을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상황이 더 악화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세벨을 피하여 브엘세바로 가게 되고, 브엘세바에서 그는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잡니다. 왜? 너무 지쳐가지고. 로뎀나무는 이 가지가 풍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그늘이 좋지 않은 나무예요. 그 나무에서 이제 죽기를 구하니까 천사가 일어나서 먹을 것을 줍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죽기를 각오한 엘리야가 그럼 안 먹어야 되잖아요. 또 먹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도 이 천사를 통하여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고 가세요. 떠이 누워 있습니다. 절망해서. 그때 또 천사가 와서 또 이 먹어라 그러면서 먹고 이 호렙산으로 가라 하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는데, 마치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40일 금식을 한 것과 비슷한 이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거기서 머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지금 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절망 가운데,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너무 낙심해가지고, 엘리야의 낙담이죠. 낙담해가지고 어디 있을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고 길을 잃게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묻죠.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무엇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너는 갈멜산에서 끝난 줄 알지만 너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쓰실 것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이 한 번의 역사로 자신의 사명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왜 여기 왔느냐는 거죠. 너 죽기를 구한 네가 왜 여기 왔느냐.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는 왜 사명을 잃었느냐, 또는 너 무엇을 원해서 이 자리에 왔느냐, 그죠? 나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느냐, 그죠? 그 엘리야조차도, 그렇게 강력한 엘리야도 마치 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신을 벗어야 했던 모세처럼 다시 또 신을 벗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원래 이 강력하게 고생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요, 또 다시 하려고 하면 엄두가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니까 이 엘리야가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특심이었다. 이전 성경 열심히 특심이었다 그래요.
나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이 정말 말씀대로 어떻게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으며 저 주의 제단을 헐었을 때 내가 세웠고 그리고 나는 이제 나 혼자 남았다. 근데 내 생명을 저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이 복이 이런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때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강한 바람이 붑니다. 정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바람이 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 정말 그 엘리야가 내린 그 불, 이 불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지. 그 엄청난 그 환경의 어떤 그 놀라운 이 변화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쓰시는 도구들 아닙니까? 자연 현상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 그러는 거죠. 그죠? 우리는 늘 이런 걸 기대하죠. 뭔가 기적, 이적, 그리고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이 현상적인 역사를 기대하지만,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불, 바람, 어두움, 빛 함께 공존할 때가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을 때도 안 계셨습니다. 이런 현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에.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 임재죠. 엘리야는 불을 보았습니다. 근데 불 가운데도 이렇게 계시지 아니하였던 거죠. 엘리야는 불이 내린 그 사건으로 하나님을 다 체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때 이후에 그가 이러한 이 현상이나 일광적인 예배나 또는 뭡니까 현상적인 어떤 그 강력한 파워 있는 어떤 그런 이 사건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조용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세미한 소리.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도 요즘 이 예배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는 강력했죠. 예전에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드럼도 못 치고 악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굉장히 그 파이프 오르간 하나로 엄숙하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음악이 또 발달되면서 이제는 좀 이 찬양도 열정적으로 하고 그저 다윗이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 열정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이게 너무 또 엄숙하게 가다 보면은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정이 부족할 수가 있고 또 너무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 액션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또 세미한 음성을 듣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찬양 집회에 가면 찬양 집회 인도했던 찬양단이 있습니다. 그 찬양단이 딱 자신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해놓고 딱 예배드릴 때는 졸든지 아니면 엉뚱짓하고 카톡하는 경우에 저는 혼냅니다. 혼내요. 그 찬양단 잘 들으시라고 오늘 제 타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찬양단이 참 보면요 깨어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찬양단 힘들어요. 그래서 찬양단이 정말 믿음으로 이 찬양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다른 이 일반 회중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또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정말 그 찬양에는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쏟아내고 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훈련이 돼야 되고 그만큼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를 주십니다. 세미한 그리고 모든 것이 잠잠했을 때 조용한 가운데 음성을 주세요. 그래서 이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 물으십니다. 너 네 사명감을 네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이게 이 영성 지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지금 네 모습이 옳은가? 너는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가? 너 무엇이 문제인가를 스스로 진단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계속해서 이 엘리야 컴플렉스라 부르는 나만 남았다는 거죠. 나만 고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주신 보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엘리야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바댜도 있었죠. 오바댜 하나님 사람 오바댜도 있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있어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특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있고 언제든지 예비되어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는 다시 사명을 줄게. 그러니까 너의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후계자를 지명해라는 그 사명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벤 하닷인데 이제 너는 다메섹 가가지고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이 예후는 뭡니까? 이 아합의 왕조를 끝내는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합은 열왕기상에서 죽게 되고요. 그러면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와 여호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그 둘이가 결국 예후에 의해서 완전히 이세벨도 그때 완전 몸이 다 찢어져 죽고 예후를 통하여 예후가 굉장히 말을 빨리 모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그 예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아합을 완전히 몰락시키고 완전히 이 땅에서 제거하려고 이 오므리 왕조를 없애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가 이세벨이 너무나 강력하고 도저히 네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 포석을 두고 계시고 다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후를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사실 이 아합이 살아 있는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국 엘리야는 죽게 돼요. 그러나 이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대신 너 하나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딱 2배 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의 2배를 엘리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 그리고 쓰임 받는 것 자체가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그냥 쓰임 받는 건데 엘리야에게 그래요. 너는 너를 대신해 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계 정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정세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벤하단에서 하사엘로,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에서 이 예후 왕조로, 그리고 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뭡니까?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거나 또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한다고 공로를 드러내서도 안 되지만 못했다고 절박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심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어찌 보면 카운트 펀치를 날리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니라. 7,000명이나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대 7,000은 대단하죠. 그래서 나는 한 명인 줄 알았는데 1대 850은 싸워봤잖아요. 근데 7,000명이 돼 있다는 거죠. 10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람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죠? 예후도 찾아야 되고, 여러분 요압이 지금 왕이 현존하는데 예후에 기름 붓는 것은 사실은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그러나 순종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특별히 자기가 정말 자기 혼자만의 정체성, 자부심이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엘리야에게 불쾌함을 줄 수도 있죠. 여러분 요압 같은 경우는 이 아브넬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또 죽이고 아마사를 죽이고 이렇게 이 명예욕이 있으면 할 수 없거든요. 지금 살아 있는데 이 엘리사를 제자로 세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항상 후계자를 예비두세요. 모세에게 요수아가 있듯이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엘리야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역했던 걸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회개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러 갑니다. 그때 엘리사는 굉장히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소 12결의를 몰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한 결의 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입맞추게 하라. 사실은 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내 아버지로 하여금 내 부모를 장사하고 쫓는다 했을 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두라 해가지고 바로 쫓아라 했어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는 더 긴급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러나 이때는 뭡니까?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게 하는, 그래서 입맞추게 하는. 사실 유대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움직이는데 결국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죠. 그 대신 부모님에게는 인사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신약 시대가 더 긴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새로운 또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렇다고 엘리사가 갑자기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열왕기 하에 우리 그 엘리야가 이 붉은 것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좀 더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에 엘리야가 또 개입을 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끝이 난 게 아닙니다. 그 대신 미리 후계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도 자신의 생각대로 역사를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될 거야 했을 때 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절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는 뭡니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주도적인 역사를 이때 깨닫게 돼요. 자기 혼자서 살아남아서 혼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줄 알았는데 그 보이지 않는데 오바다처럼, 그죠? 바알에게 물 끓지 않은 7천 명이 그 숨어서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엘리야는 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낙심할 때가 있고 낙담할 때가 있어요. 그때 대부분은 내 공로가 드러나든지 손의 여실을 느끼든지, 그리고 뭔가 또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으로 끝내야지 그 결과에 대해서 좋고 나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섬겨 나갈 텐데 그냥 쓰임 받으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또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쓰임 받는 것을 끝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사명자로 또 힘든 일을 그끝다 할지라도 또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에 순종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데까지 쓰실 만큼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낙심될 때 있고 때로는 손의 의식을 느낄 때 있고 또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쓰시지만 또 우리 다음 순서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조차 또 우리가 때로 낙심할 때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귀한 생명을 교회 우리 목회자와 성도님들은 주님이 쓰시는 그 순간순간 늘 쓰임받고 쓰시는 데까지 쓰임받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